거룩한 안식일의 축복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혜선 집사님, 안은지 집사님, 또 주연이, 다인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박혜선 집사님과 주연이, 다인이는 내일 아침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옆사람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1일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네. 이번 주 TMI 실천해 보세요 제안사항입니다. 새로 이사 온 이웃을 환영해 주세요. 3월은 이리저리 좀 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또 발령을 받거나 할 때 이사하는 시즌인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잘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을 도와주세요. 저희 교회에 참석하는 우리 애기 엄마들 꼭 유모차를 끌지 않더라도 도움이 필요한지 잘 살펴보시고 도울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계산할 물건이 적은 사람에게 양보하세요. 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산할 때 혹시라도 급한 사람이 있다면 또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네, 벌써 일기도 국화가 벌써 되었습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기억절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야, 너희들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는데 결국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야,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다. 내가 바로 성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은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러하듯 성경의 가장 가운데의 책인 시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과 120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이 입혀되고 예언되어 있으며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 시편에 게시된 주제는 그리스도의 신성, 그분의 아들 되심, 순종, 성전을 위한 열심, 선한 목자로서의 정체성, 배신당하심, 고난받으심, 뼈가 부러지지 않으심, 그의 죽음, 부활, 승천, 제사장 직분 그리고 왕권 등이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기 수세기 전에 예언된 모든 것이 시편에 있다. 우리는 보통 예언서 하면 어떤 책을 떠올리죠? 구약의 다니엘서와 신약의 계시록을 예언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들도 예언들을 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 시편은 누구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시편은 그리스도의 책입니다. 메시아 시편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이 시편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짧게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의 예언들이 어떤 예언들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살펴보면 관원들 헤롯과 빌라도에게 핍박받는 내용,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그 말씀, 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실 것, 그분이 만물의 통치자가 될 것, 그분이 몸이 썩지 아니할 것, 그렇게 부활하실 것,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는 것, 사람들이 비웃고 입을 삐죽거리는 것, 여호와께 의탁하고 구원을 믿은 것,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목마르셨던 그 일, 악한 무리가 예수님의 수족을 찌르는 것,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던 것, 뼈를 보호하사 하나도 꺾이지 않았던 것,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힐문했던 것, 무고한 자가 나로 미워하는 자로, 또 내가 죄 행하기를 즐겨오니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고, 영원한 보좌와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내용들,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높은 곳 하늘로 오르시는 그런 예언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는 그러한 내용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심히 나를 삼켰다라는 그런 구절들, 또 십자가장에서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를 이렇게 마시겠다는 그런 내용들, 통치권과 영광이 예수님께 주어지는 내용,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셨던 내용, 만나를 비같이 내려 양식을 준다는 그 내용, 또 다윗과 언약을 맺는 내용,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그런 언급들, 또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한 그 예수님의 사역들,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너는 멜기스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는 그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관련된 그 말씀, 또 오늘 읽었던 기억절의 말씀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이 바로 시편의 예언들이고 그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교과 120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표상학적 성취는 시편 24편, 45편, 72편, 101편, 완전한 왕이며 재판관, 시편 88편과 102편,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다. 많은 시편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지만 특별히 24편, 45편, 72편, 101편, 88편, 102편에서 우리는 특별히 그 모습을 잘 발견할 수 있다 하고 교과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도 늘 누구를 찾도록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룩한 목자, 시편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성경처리를 할 수 있겠죠?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목자인지를 시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는 그런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늘 지치고 힘들 때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너 더해, 쉬지도 마, 네가 뭐 먹을 자격이나 되냐? 이러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지치고 피곤할 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막 각기 제 길로 간다 하더라도 목자가 늘 따라다니면서 그 양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 맹수들이 그 양을 위협할 때 목자가 가진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물리치면서 양을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우리가 배웠죠. 그 헤세드, 하늘에 이르는 그 헤세드, 그분의 그 인자하심은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오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분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자가 그 정도로만 우리에게 좋은 목자가 아니라 제목처럼 어떤 목자라고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룩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그러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묘사한 책인데요. 7IM, 7가지의 나는 뭐뭇이다, 나는 뭐뭇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자시고 우리가 그분의 뭐라고요?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의 그 목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은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뭘 버리신 목자시라고요? 목숨, 생명까지도 버리신 충성된 신실한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2권의 말씀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길 잃은 양을 구하는 충성된 목자. 충성된 목자는 자신의 안락과 편리를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양떼 형편을 위해 일할 것이다. 이 위대한 사업에서 그는 자신을 잊을 것이다. 이런 양을 찾는 일 가운데 그는 자신이 피곤하고 춥고 배고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는 단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길 잃고 헤매는 양을 구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다. 아멘. 이번 과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첫째 이렇게 묘사되느냐? 목자로 묘사되는데 무엇을 버리시는 목자요? 목숨을,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고, 또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대제사장이신데 이 목자라는 의미 안에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담겨 있습니다. 자기의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실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된 목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락과 편리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셨고, 정말로 제자들까지도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고 너무나 외롭고 속상한 상황에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만 가능하냐면 이런 표현 나오죠. 이 위대한 사업에서 그는 자신을 잊을 것이다. 나를 기억하면 그게 안 돼요. 속상하고 화가 나고 내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하러 이래? 안 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를 잊었다고요? 나 자신을 잊었어요. 야, 나 하나님이야. 이걸 잊으셨다고요. 네. 자신보다 양을 더 생각하고 양을 찾는 일에 자신이 피곤했지만 추웠지만 배고팠지만 양에 대한 근심과 염려 때문에 자신의 그 상황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길 잃고 헤매는 양을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제 길로 떠나버린 그 양들을 버리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양들을 찾아 나서시고 구하시는 그런 충성된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인 하나님의 백성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와 지속적인 돌보심,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의존하는 백성의 관계를 말한다. 아멘. 우리가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시고요? 목자시고, 우리는 뭐라고요? 그분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 기르신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우리를 뭐 해주신다고요? 길러주셔요. 돌봐주시고 먹여주시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몰아주시고, 맹수가 다가오면 막아주시고, 우리가 길을 잃으면 나 혼자는 찾아올 수 없지만 내가 목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목자도 못 찾아요. 근데 누가 와서 우리를 찾아준다고요? 목자가 우리를 찾아서 어디에 베고? 어깨에 베고, 그분의 몸이 다 더러워지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데 그 양을 안고 그렇게 다시금 우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고난받는 메시아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외치신 그 말씀이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0편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 분리, 그 고통,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도 잘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이렇게 소리쳤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던 그분께서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그분께서 겪으셨습니다. 교과 124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고통은 그 두 분의 친밀함, 즉 비교할 수 없는 하나됨의 정도를 통해서만 가늠해 볼 수 있다. 완전한 하나이셨던 그분이 죄로 인하여 완전히 분리되는 그 경험을 하실 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런 마음이었는지 우리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얘기했지만 우린 죄에 대하여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너무나 사랑하고 감추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무섭고 아픈 것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해 본 그 경험이 있는 예수님만이 이 고통을, 이 아픔을 온전히 아시는 것입니다. 시대수망 753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리자여 보증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졌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그분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눌렀다. 불법으로 인하여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하심, 곧 그분의 무서운 진노가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죄 때문에 생긴 하나님의 그 거부하심, 그 무서운 진노가 예수님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고 그 죄의 무게가 예수님의 심장을 터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당해야 할 둘째 사망을 대신 당하는 그 고통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하지도 못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기에, 우리 대신 둘째 사망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편 20편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시편의 말씀이지만 아버지께 드린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뭐라고요? 벌레라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취급하지 않았다고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비방거리였고 조롱거리였어요. 침뱉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입을 삐죽거리고 아이고 하면서 머리를 흔들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비난하고 조롱하고. 아까도 우리가 한번 읽었죠. 예수님이 뭘 잊지 않으셨다면요, 자신을 잊지 않으셨다면 이걸 견디실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견디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취급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온 우주 거민들이 통탄할 일이에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야가 좁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인지를 보지 못해서 그렇지, 온 우주 거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잊으시고 자원하여 그 모든 모욕을,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은 인류의 죄를 위해 당하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기록이다. 죄악의 극심한 고통 중에도 그는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다. 죄악의 극심한 고통 중에도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아픔과 온 인류에 대한 죄에 대한 그 무게로 인한 그 아픔과 사람들의 그런 모욕과 비난과 거절과 배반, 그 모든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끝까지 그 고난을 참고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활서십니다. 그 고난받으신 우리의 목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원토록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28절로 29절입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뭘 지키시는 분이라고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라고요. 근데 신실함에 대해서 배웠죠? 헤세드. 그분의 인자하심이 어디까지 비친다고요? 하늘까지. 여러분, 우리가 때로 약속을 누군가하고 하는데 약속을 하면 우리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죠? 근데 상대방이 그 약속을 계속 어기면 나중에는 그 사람하고 뭐 하기가 싫어져요? 약속하기가 싫어져요. 약속하면 또 뭐 해야 돼요? 또 실망해요. 또 안 지켜. 그런 사람하고는 아예 우리는 약속을 하고 싶어하지 않아. 다르게 말하면 상종을 하고 싶어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일에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지키겠다고 맨날 회개한다고 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아닌 척 살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나와서 이 언약을 기초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언약을 또 근거로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너무나 큰 죄를 지었죠? 간음하고 살인을 하고 그가 큰 죄를 그렇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을 때 그분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시편 89편 30절로 32절입니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네.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의 진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가 있다고요. 언제 진노하신다고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실 때예요. 어떻게든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실 때 당신의 자녀를 위해 진노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노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며 그분의 노하심은 인간이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때만 일어난다. 하나님의 노하심은 우리를 치시기 위함이 아니요 낫게 하시기 위함이며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이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놀라운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실 수 있다고요? 노하실 수 있어요. 왜요?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사랑을 주는데도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그렇게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교만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해 보시려고 겸손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하여 노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그분의 진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노하신 것 같은 때 우리는 언약이 깨어진 것인지 의심하지만 변하는 사람과 달리 그분의 언약은 변하지 않으며 메시아를 통해 약속을 성취하신다. 아멘.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아주 위대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굳게 설 것임,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성품이고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8권 39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약속하신 바를 지키지 않으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분은 영원한 진리이시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과 맺으신 언약을 결코 변경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의 교회에 하신 약속들은 영원히 굳게 서 있다. 그분께서는 교회를 영원히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 세대의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바꾸신다고 안 바꾸신다고요? 절대로 바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는 뭘 걱정해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너 말 안 들었지? 야, 너 이제는 끝이다. 너 이제 기회 없어.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는 있습니다. 교회에게 하신 약속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뭐하게 하셨다고요? 영원히 뭐하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뒤처지고 욕먹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상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 세대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 일에 합당하게 그렇게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수요소집니다.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의 영원한 왕. 다시 한번 앞에 제목부터 해볼까요? 그분은 우리의 뭐예요? 목자시고.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받으셨어요? 고난 받으셨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인데 그분은 누구라고요?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의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은 메시아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네, 보좌. 이 보좌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루 보시는 건 뭘 의미한다고 배웠죠?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0편 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주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그렇게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행위들을 기록하시고 하시는 그 만왕의 왕이신 권능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악인들을, 죄인들을, 왕들을 쳐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서시는 걸 말하는데 이 내용이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 얘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루를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두루 살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지하시고 통치하시는 걸 의미한다면 그분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건 뭘 의미한다고 배웠습니까? 심판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시는 날이 온다고요? 일어나시는 날이 있어요. 가만히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침내는 일어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신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내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일어나셔서 하늘 가운데 하나는 바로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백성을 뭐 하는 거라고요?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당신의 기업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면 이 지구와 같은 이 우주에 셀 수도 없이 많은 행성들을 하나씩 선물로 다 주실 거예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으로 맡기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다 그런 직분을 가지고 영혼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교과 128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결국 그의 원수들에 대해 완전한 승리를 거두실 것이다.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고대 근동의 왕들이 패배한 원수의 목을 발로 밟아 그들에 대한 완전한 지배력을 과시했던 관습을 반영하는 것이다. 아멘. 원복음에 나오죠? 네. 사단은 예수님의 뭘 상하게 하지만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결국 여자의 후손은 뱀이 뭘 밟는다고요? 머리를 밟습니다. 마침내 모든 왕들이, 모든 권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그들이 결국 교만이 꺾일 것이고 그 목을 꺾으실 것입니다. 원수들을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날이 마침내 오게 될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왕의 통치와 그 권세는 악의 통치를 끝내는 그리스도의 압도적이고도 유일한 통치를 묘사하는 심판의 상징이다. 그 왕은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압도적이라는 표현이 전 너무나 좋아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 게임이 되지 않아요. 지금은 사단이 굉장히 득세하고 사단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뭐 하시면 끝난다고요? 일어나시면 끝나요. 머지않아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목요서지입니다.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는 새 직분이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다윗은 왕이면서 또 선지자의 직분도 감당했고요, 사무엘은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한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누구밖에 없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 바로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왜 이게 놀라운 일이냐? 자, 왕은 어느 족속, 어느 지파 사람이 됩니까?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그죠? 제사장은 어느 지파였습니까? 레위 지파예요. 네. 절대로 왕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울이 그 참남된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로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서열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에게 주신 그 계통에 따라서 왕이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제사장 직분을 얻게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이실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교과 130페이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죄와 공공연한 반역은 이 백성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끊임없이 요구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에게 심판을 철회하시는 은혜를 보장하신다.
예수님이 왕입니다. 왕으로 심판하셔요. 근데 또 하나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요? 제사장 역할을 하셔요. 사단이 마침내 재판을 할 때 우리의 죄를 가지고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심판하실 때 또 우리의 뭐가 되어주셔서요?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야, 너 같은 애가 무슨 구원을 받냐? 야, 너가 뭐 교회를 다니냐? 야, 뭐 교회 다니는 애가 그러냐? 어쩌면 우리 모습이 그럴 수도 있고, 정말로 우리의 행실을 볼 때 우리에게 구원받을 그런 자격과 조건이 하나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또한 우리의 그 믿음의 기도를 그렇게 근거로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탄원하시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쉬지도 않고 일하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목자처럼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고난받는 메시아로 일하시고 또 그분은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면서 악인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일을 쉬지도 않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악의 통치를 폐하고 모든 나라와 통치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를 의미한다. 아멘. 영원이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 나왔고요. 또 뭐가 나왔어요? 영원한 권능의 왕이 나왔고, 또 뭐요? 영원한 중보자예요. 끝이 없어요. 영원토록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체험하시고 또 감사하는 이 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너무나 유명한 찬양입니다. 우리 목자인 씨 시편 23편의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이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우리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지으셔서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셨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서로 한번 소개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께 나도 어떻게 신실하게 살 것인지 또 서로의 결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그 간증과 결심을 나눠주시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